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9절부터 볼까요?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복음의 정신을 잘 표현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게 피드백을 해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참빛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2장은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셔가지고 그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모든 관계가 사실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혼인잔치처럼 기쁨도 또 의로움도 없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혼인잔치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이 사람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전 그것을 헐어버리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실 성전을 만드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3장에 가면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그 성전과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그 율법을 준수해서 지킨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적격한 그 부적격함을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3장은 보여줍니다. 4장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부적격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참 좋아할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이 5번이나 자기가 의지할 바를 바꿔가면서도 답을 찾지 못한 그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선물로 너한테 주는 영생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영생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장에 가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그 연못 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고 배회했어도
사실은 이 생명을 얻지 못한 그 사람들과 누워있는 그 사람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구원을 바랬습니다. 또 자기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은총의 집, 은혜의 집 앞에서 가장 그 정반대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그 삶을 구원해 보려고 애를 쓴 38년 된 병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데려가셔서 그 예전에 만나를 먹던 그 광야로 데려가셔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당신이 참떡이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육신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아무리 채워도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저질스러운 거고요. 그래 내가 한번 내 자신을 실현시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완성시켜 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 도덕주의자, 종교가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 편에 서서 은혜도 받고 구원의 확신도 받고 무엇도 받고 무엇을 채우고 그러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길입니다. 육신은 채워도 곱하기 제로입니다. 아무리 큰 수에도 0을 곱해버리면 그것은 순식간에 다 제로가 되어버리고 말듯이 사람의 이 육신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본성, 자기 실현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그 무엇을 주어도 결국은 부패한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기 때문에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출발점.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온 산떡 너희 나를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있듯이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 예수와 함께 되어진 이 자리에 내가 서는 것, 그것도 아니고서는 너는 살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해 준 것이 6장이었습니다. 7장으로 들어가서 주님은 초막절에 다시 나타나시죠. 초막절은 절기의 완성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말은 징조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은 구원을 보여주시고 오순절은 하나님이 이 성령의 강림과 교회를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 초막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 절기 완성되어지는 절기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올라가지 않으세요. 올라가지 않고 나중에 올라가십니다. 백성들 몰래 올라가세요. 주님께서도 마지막에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초막절에 오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알고 계신데 그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그동안 그렇게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반석의 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초막절 예식이 이 불로 횃불을 밝혀가지고 성을 환하게 일주일 동안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실로하면서 물을 길어가지고 제단에 부어요. 이런 이제 의식을 반복하면서 바로 그 광야를 그 불기둥과 또 쪼갠 반석에서 난 생수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억하게 만들 뿐 아니라 또 초막에 살면서 그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장차 올 완전한 집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집 말고 이 집 초막 말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나라를 이루실 때가 올 거야라는 것을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 초막절의 본체께서는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몰래 올라가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그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목마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라고 말하는 것은 인격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시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에 들어가서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얻어가는 이것을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책이에요. 8장에 가서는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잡히지 않고 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뜬금없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이 가늠하는 여인의 사건이에요. 근데 어떤 성경은 이것을 정경에서 빼버린 데가 있어요. 사본에서 빠진 성경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뜬금없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앞뒤를 끊을 수가 없는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신 분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지를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고, 참 빛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의도적으로 요한이 이 사건을 성경의 본문에 집어넣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데, 이것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배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죠. 주님 앞에 그 죄인들이 나왔지요. 사람들은 다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갔지만 53절에 보면 주님은 감람산에서 밤을 지새십니다. 그리고 다시 감람산에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 감람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감람산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곳에서 그 기름틀이라 불렸던 감람산에 있던 그 겟세만에서 당신께서 이렇게 진액을 짜시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질 준비를 마치신 곳이 바로 감람산이셨어요. 구속을 이루시는 장소,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을 볼 것 같으면 주님의 발이 이 땅에 처음 닿는 곳이 바로 감람산이라는 것을 성경은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감람산은 어떤 곳일까요? 구속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자,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걸어서 어디를 들어오세요? 성전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판이 벌어지겠죠. 그것이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공적으로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늠하다가 잡히는 여인을 데리고 유대인과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무리가 이렇게 끌고 와서 살기등등하게 예수님께 재판을 요청합니다. 자, 이 장소인데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이 여자가 무슨 근거로 왔냐면 율법이 그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한 사람이 뭐 간음을 하든 뭐하든 거기 와야 될 이유가 없는데 누가 끌고 왔냐면 율법이 끌고 왔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도 사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장난을 치려고 데리고 온 것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왔죠. 결과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오게 만든 건 뭘까요? 율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주님은 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은 이 여인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그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이 소년원에 가서 이렇게 고등학교 수업을 이렇게 진행해 준 적이 있었어요. 살인한 녀석도 있었고 뭐 별 아이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가서 수업할 때 처음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 저 막 두려워서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막 뒤에 막 철장문이 막 잠기고 그러는데 그걸 열고 들어가서 이제 감옥에 준비되어 있는 그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하는데 막 두려움 가운데 문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기가 막히게 이쁘게 생긴 애들이 저런 애들이 어떤 저런 저렇게 죄를 지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생기기도 이쁘게 생긴 녀석들이 쫙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전 재물포고등학교라고 당시에 괜찮은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데 걔들보다 훨씬 착해요. 순수하고 애들이. 다만 아이들이 절제력이 없더라고요. 그것밖에 차이가. 저는 걔들하고 수업을 몇 년 동안 했는데 더 정이 많고 더 착하고 더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막 안겨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 절제력이 없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은 뭐 몇 년 전에 서울대 교수한 아이도 있었고 한의사한 아이도 있고 삼성 이사한 아이도 있고 애들이 찾아왔어요. 제 후배들이, 제 제자들이. 똘똘한 녀석들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보다 저는요 그 교도소에 있는 애들을 더 많이 기억을 해요. 걔들은 정말로 아이들이 착했어요.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그것은요, 사람보다 죄가 크기 때문이에요. 죄가 더 세요. 죄는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못 당해 먹습니다. 그리고 죄는요, 폭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일단 딱 한번 걸리고 나면 이 죄가 사람을 지배해 버리거든요. 또 죄가 중독성이 있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인이 죄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어서 내 이러다 죽지. 이러다 내가 걸리면 내가 망신을 당하지. 이러다가 내가 걸매하면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킬 정도였다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 것이 대충 알 수 있는 사람이죠. 죄는요, 사람이 안 지으려고 맘먹는다고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서 끌려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자이든 타이든 여하튼 이 정죄를 받아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끌려 나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죄인이 있지요. 그런데 말이죠. 또 다른 죄인도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떤 죄인이냐면 이 죄인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다시 적용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율법으로는 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아주 맹랑합니다. 뭐냐면 모세는 돌로 치라고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지만 당신은 어떻게 봅니까?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은 게 아니고 율법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자기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을 지금 공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당찮은 일일까요? 이 8장 뒤로 갈 것 같으면 진리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박을 하려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대상을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교제하다 그런 말이 나오더만요. 잘 믿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전혀 안 믿는 사람 같이 아주 심하게 망가지는 걸 봐서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헷갈릴 게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견해와 신념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목숨도 걸어요. 공산주의 갖고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이루려고 자기 인생을 바치잖아요. 신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말이 염자가 마음 심자 위에 이재금자가 있는 거예요. 이재금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거야. 내 견해, 내 입장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신앙을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죄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의적으로 품은 자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그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위로를 많이 해주면 점점 좋아질 것 같으죠. 말씀을 잘 이렇게 내가 이렇게 깨닫고 마음이 푸근해지면 좋아질 것 같죠. 여러분, 그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죄가 만만치가 않아요. 사람 보세요.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범죄했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은 말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리였어요. 가장 편안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가장 추악한 짓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탕자는 어떨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상속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탁 이렇게 시늘을 깨버리고 뛰쳐나가 버렸다고요. 사람은요, 좋은 말씀 잘 깨닫고 마음 위로 많이 받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받은 이 사람을 질질 끌고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당신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해진 사람들을 수월하게 대하죠.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지만 주님을 알게 되는 자들,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런 내 삶과 생명과 계획과 뜻과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내시는 것이 신앙인 것이지, 좋은 말씀 많이 받고 또 죄사함 많이 깨닫고 또 위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점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만나 먹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그게 아니고요.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와서 내 생명과 삶을 같이 섞겠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자기만 숭배하던 사람이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실 여러분 저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말씀들이 사실 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신 구원과 약속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는 과정이죠.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당신의 한 지체로 보아주시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권리, 내 삶을 그대로 양도해드리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 안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몰아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사람의 죄를 이용해 먹고 데리고 들어왔고, 율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서 이런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는 사실은 감람산에서부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자기들도 재판장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또 이 사람을 향해서 판결을 내리시죠. 자꾸 졸라댑니다. 주님이 드디어 공경에 빠졌구나 싶어가지고 자꾸 재차 물어보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 견해는 뭡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보면서 왜 땅에다가 뭘 기록하셨을까? 성경이 왜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명료해요. 성경에서 흙이든지 돌이든지 하나님의 손가락이 무엇인가를 쓰신 적이 있었죠? 언제일까요? 그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실 때 손가락을 사용해서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래가지고 다리오가 이렇게 즉위하기 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또 기록한 것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의로운 법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날뛰니까 모세가 보고 있다가 재빠르게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 깨뜨렸을까요? 깨뜨려서 죽어요. 하나님의 법 앞에 사람이 맨 얼굴로 서고 날 것으로 만날 것 같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앞에 어떤 죄인도 그냥 섰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얼른 그 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돌판을 준비시키죠. 이제는 돌판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지 않고 누가 준비했을까요? 모세가 준비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죠. 그리고 그 돌판을 얼른 가져다가 어디다가 보관하냐면 시은좌 아래다가 보관해요. 시은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원래 시은좌가 있던 곳은 성막이죠.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던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은 듣고 또 하나님과 사람이 기쁘게 만나는 곳이 바로 성소였거든요. 성소 가장 깊은 곳에, 심정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딱 보관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법은 어떤 궤 안에 들어가는데 그 궤는 뭐냐면 언약궤라고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피를 붓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쁘게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주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시대 고린도후서 3장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이 또 다른 말로 기록이 되는데 신비라고 기억합니다. 신비는 마음의 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같은 18장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할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법이 기록될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 관계, 이 생명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굳고 모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법을 또박또박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지금까지 이 하찮은 사람의 논리와 입장과 생각을 따라 살던 사람이 그때부터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는 거야. 성령이 나의 최종적인 판결자가 되시고 나에게서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이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양심이 되어주시고 이성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 정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른 그 말씀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정죄받아 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주님 자신은 정죄받은 죄인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긍휼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정죄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다시 율법을 적용시키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마음에 꽁꽁 숨겨왔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들추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여인과 같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되는데 다 물러가서 가버렸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죄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유혹도 하고 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오죠. 그럼 사람이 죄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때까지는 돌아설 수가, 길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만 입장이 생기고 중독이 되면 그거 알고도 못 바꾸는 것이 죄입니다. 아세요? 죄는요 중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못 벗어난 거예요. 아마 이 남자가 나타나지 않죠. 여자만 잡혀왔잖아요. 성경에서는 둘 다 돌로 치라 했는데 남자가 없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짜고 친 거죠. 데려온 사람들하고 짜고 친 거죠.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공경에 빠뜨려 버린 거죠. 그래 놓고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남자는 도망가 버렸겠지. 여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욕을 보이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로마에 고소할 것을 찾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지들도 지키지 않은 법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는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리고 자기들도 안 지킨 그 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서
어떤 판결을 내려도 로마에 잡히든지 아니면 백성들 가운데서 저 사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딱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죄가 생각나니까 슬금슬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다시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법입니다.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법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손가락으로 쓰셨던 그것은 그 돌판은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두 번째 법은 땅에서 무엇인가 쓰셨는데 그것은 우리 가슴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법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고요. 아직까지 그 법이 기록되지 않아서 철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말은 화려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그 선자리가 있고요. 내 편에서 하나님 닮아가고 위로받고 죄사함 받고 해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현저한 길인데 하나는 결국 망하는 길이고 주님 대적하는 길입니다. 자기 견해를 가진 사람이 더 셌다니까요. 주님보다 더 세고 또 다른 사람보다 셌어요.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자비는 정죄받은 사람들을 향해서만 나타나셨어요. 예? 주님 왜 이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지만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을 뭘 해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나서 주님께서 머리를 들고 보니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여인만 거기에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고 주님과고 그 여자가 마주 서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법이 기록되고 나면 사람이 법을 마음속에 기록하기를 거부하지만 법이 기록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거든요. 신앙이 자기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한다라는 말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내 권리를 주님 것으로 돌려드리는 사람들은 신앙의 출발 자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이래도 좀 알겠습니다. 저래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안 그러면 다 원리되고 경우 다 따져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들 겁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죠. 결국은 주님께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글을 쓴 이후에 법을 기록한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참된 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자한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자한테 가가지고 여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잠시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여인을 대신해서 죄를 감당하실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감당하실 분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잘못된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주님은 긍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물러가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한테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또 의를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죄를 좇는 길에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한테 괜찮아 내 용서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고통하고 그 길로부터 돌아서려는 사람한테 용서가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또 용서의 환희가 오는 것이고 또 힘을 얻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정죄하는 자리에서 너와 만나지 않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한 자리에서 만나지 않으세요. 자신의 피로 죄를 다 씻고 이것저것 다 떼어나고 나서 맨 얼굴로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무도 없고 주님하고 나하고 선자리에서 용서받은, 용납되어진, 사랑을 입은, 은총을 경험한 이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 복잡다단한 문제 속에서 이 경험을 근거로 해서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가 주님께 용납받은 자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이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같으면 우리는 참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수도 없이 날아오는 이 사단의 화전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여인은 최소한 여기에서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정죄받은 자리에서 홀로 주님을 대면한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후에 이 12절 말씀에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 빛이 나타나니까 1장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왕으로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된 이 여인은 저항하지 않고 참 빛을 받아들이고 또 이 빛과 함께 동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어둠이 너를 사로잡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이유가 죄는 사람을 속이고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이기기 힘든 것이고 또 길은 참 그럴듯해 보이고 또 이미 일단 그 길을 선택하고 들었을 것 같으면 죄가 갖고 있는 중독성과 또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참 용납받은 자리에서 참빛을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당신을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좀 빛을 줍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면서 이게 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다고 믿고 있는 것은 그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 추리한 그 사람의 그 모든 그 부끄러움을 다 안고도 용납받고 하나님을 대면했을 수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새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인식하지 않고 내가 내 편에서 무엇인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논리가 생기고 입장이 생기고 이것저것 방법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개나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요한복음을 쭉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명확해요. 계속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는 것이지 내 편에서 이건 뭔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처럼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용납과 또 그 빛을 따르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